할렐루야. 2015년 11월 22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서 11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의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그때의 이것을 1시간 설교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줄여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일에 할지 몰라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소종드니라. 이런 말씀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로 성경을 볼 수뿐이 없는 상황이,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도 이게 설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10절에 가면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사단더러, 사단아 주 너의 주야, 네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도 1시간을 설교해야 이게 깨닫는 거예요. 사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회개할 길을 주면서 쫓아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라고 하는 폭넓은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드려야 될 의무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두 가지 사건은 그냥 등에 돌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처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른 거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예수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물어보는가? 이것도 여러분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그 새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한 후에 세례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볼 때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세상 죄를 예수님한테 짊어주셔서 나는 그날부터 죄인의 몸으로 살으신 거예요. 마귀는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세례 받는 예수님은 죄인으로 딱 본 거예요. 죄가 없으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런 것을 종합해서 설교를 해야 하니까 이것도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는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통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두 번째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이 세 가지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것을 이겼느냐 하면 기록된 말씀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설교는 뭐냐? 내 경험도 아니요, 내 생각도 아니요, 인간의 지혜도 아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이겼느냐면 기록된 말씀으로 다 이기신 거예요. 여기서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얼마나 확실합니까? 6절에도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얼마나 확실해요. 또 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우리는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는 거. 10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기시게 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중간에 어려운 낱말이었는데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할렐루야.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네가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다, 창조주를 시험하는 거로 벌써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딱 엎드리냐면 마귀가 엎드려야 돼요. 저는 예수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이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는다. 병 고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병 고치기 전에 나는 죄를 씻는다.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 번째로는 나는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던 사람이다. 지금 마귀가 그냥 급한 대로 시간이 없으니까 천하 만국을 영광을 보여줬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하 만국, 이 천하의 영광을 얻으러 오셨느냐? 사단은 물러가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육체의 어떤 영이나 천하에 있는 내 목숨이 있는 동안의 평강과 이것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가 천상의 모든 영광을 준다고 했으면 예수님이 절하실는지 모르지. 사단은 물러가라. 너는 천상의 영광을 나한테 줄 수가 없어. 창조주만이 천상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런데 천하의 영광을 예수님한테 준다고 하는 마귀는 무슨 체조로 천하의 영광을 준다고 하느냐? 태양계 밑에는 지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상 위에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가 지배하는 거예요. 공중권세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공중권세 사망을 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소신 예수님은 사망과 공중권세와 태양계를 다 그 손아원에 진 거예요. 공중권세 밑을 보여지는 세상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단이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준다고 할 때에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1억을 가진 사람한테 내 말 들으면 1원 줄게. 그 차이가 100억 가진 사람한테 내 말 들으면 20원 줄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세계의 관계는 보여지는 내 뜻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본질을 여러분에서 채취하지 않으면 예수를 왜 믿느냐? 안 죽으려고 믿느냐? 공갈 치고 자빠졌네. 내가 대뜸 그러는 거야. 누가 안 죽는다고 예수를 믿느냐? 죽음이 없는 세계관이 열려야 예수를 믿는 본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다 보자. 왜 그 예수를 바라다 보느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뭘 먼저 받느냐? 자기 안에는 영광을 먼저 받던 거예요. 그것이 없었으면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준다고 할 적에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천하 이 보여지는 세상의 영광이 요새로 말하는 개떡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왜 개떡이라 그러냐? 개떡대로 개떡이라지 뭐라고 그래? 개떡대로 찰떡이라고 그래?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 영원 세계 영광을 바라다보고 현재의 고난을 참으시고 장차받을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는 값어치가 닮았던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준다고 하는 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거 처음서부터 하면 시간이 다 가도 땡겨깨미 그냥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여지는 세상은 잠깐이요 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입으로만 하지, 보여지는 세상 때문에 여러분이 화가 나고 원망이 나왔지, 보여지지 않는 그 세상을 예수님이 준다고 하는 그것을 예수가 잊어먹고 까먹고 안 죽게 염려 걱정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사단은 물러가라. 그런 마음으로 나를 복종시켜야만이 되는 사건인 거예요. 남은 아예 복종시킬 생각 마세요. 저 사람은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지옥을 대신 간다면 문제가 생기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목숨을 거는 것 같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왜 오늘은 열을 내는지 몰라. 이리 착한 사람을 열받게 하지 마셔.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 목사님이 열내는 게 아니고 이거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그런가 안 그런가 이걸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 할 말이 많으니까 그냥 건너뛰어서 17장 4절 예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갔던 그 세계를 마귀가 준다면 좀 네가 무슨 죄를 그 세계를 나한테 준다고 하냐 이렇게 되물었을 거예요. 그런 마귀가 준다고는 영광은 이 세계를 준다고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이쯤 영계가 열려야 이 말씀이 왜 필요한 걸 알지요. 예? 우리는 들고 보여주는 거 가지고 뭐 싸워봤다 이겨봤자 저때 아무것도 아니야. 제자 전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응? 제일 약한 게 살려주옵소서요. 뭘 사냐? 가는 게 낫지. 죽음이 없다니까 무슨 소리야. 맨날 살려달래요. 7년 동안 살려달랄 거예요. 마귀의 종 같은 소리 그만하라. 예수님의 사상은 틀렸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을 봅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천하야 천하. 이런 것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야 돼. 천하라고. 천상이 아니요. 예수님이 천상에서 오셨지 천하에서 오신 분이에요. 어? 여러분이 죽으면 천하로 가는 게 아니라 천상으로 올라가는 게 부활하는 거야. 공중권세라고는 사망줄을 뚫어야 되는 거야. 우리를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아담을 만들기 전에 공중권세 밑에 소리가 태어난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세계관이 열리는지. 이야, 이게 기가 막혀. 여기 장광선 목사 까물치지 않는 거 보면 대단하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복 받으라요. 이 세계관이 열리는데 뭘 복 받으라요. 이 세계관이 지금 예수님이 시험 통과하는 그 본질을 지금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날이면 다 얻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뭐 다 얻어도. 많은 사람들은 보여주는 세상에서 문제를 삼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사상이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0절을 봅시다. 이걸 어디서 볼까? 그냥 35절 봅시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상은 닮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상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다. 여기서 관점이 풀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나도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럴 때에 빌라도가 그럼 네 나라가 어디냐? 진리가 내 나라다. 진리가 무엇이냐 몰랐던 거예요. 빌라도가 나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나한테 너가 잘못 없다고 한번 얘기 좀 해달라. 그렇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사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명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해할 권세가 없다. 할렐루야! 나는 내 길을 가는 거다. 여러분 성경을 진짜 아십니까? 진리를 알합니까? 괜히 그냥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하는 것이지. 진짜야. 이런 상황이 딱 닥쳤을 적에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같으면 어떤 처리를 하였을까? 라고 할 때에 이 세상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냐면 나를 해할 자가 없다 하시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면서 내 나라가 이 세상이라면 하늘에 12영을 보내셔서 내가 잡히지도 않으리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십자가를 지고 만백성의 영혼을 살려내라고는 그 말을 누가 이룰 것이냐 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죽음 앞에서 영광의 날이 가까웠다.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 많은 방대한 설교를 어떤 방법으로 35분에 이 끝을 마칠까 염려하다가 결론만 하고 말자. 이 결론만 하고 말자. 사단한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무정무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골로새 1장 16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봅시다. 한 말씀 가지고 여러분 영안이 팡팡 터져야 되는 거예요. 몇 절이라고요?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둘이요. 공중권세, 마귀권세, 사단권세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것들과 혹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위에 창조되었고 여러분 사단도 주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사단을 창조하셨느냐? 공중이라고는 사망 권세를 뚫지 못하면 보좌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공중 권세에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서 공중 권세를 뚫고 지옥 같은 이 세상에, 그래서 여기서 25장 6절에 보면 벌거지 같은 사람아, 구더기 같은 인생들아, 여러분의 아들을 구더기를 구하여 똥독간에 3년 반 동안 살라고 보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저 구디기를 살리려고 구디기로 3년 반 동안 와 사는 그거를 보고 지금 마태복음 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일 후에가 뭐냐?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디기같이 오셨기 때문에 구디기한테 지금 예수 구디기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배고프니 똑똑히 어떻게 가라. 성전에 흘러가서 뛰어내려봐라. 그 영광을 다 줄 테니 경배하라. 비록 구디기지만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죄인으로 온 게 아니라 죄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본체를 사단이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털고 이 신앙을 현실했던 발전으로 갖다 맞추지만 어린 밤터너치도 없는 생각 마세요.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둠 속에서 우리를 출토해낸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없었던 것이 뭐냐?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요 하나님 아들이라. 예수는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이 7가지가 존재했던 분이요. 아담은 세상에 선악과 안 따먹을 때도 거룩과 선과 의가 없었고 하나님이 계신 그 빛이 없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고 영광이 나라 올라간 때가 없었고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때가 없었어요. 사람으로 끝났지. 본질적 사건을 여러분 손을 대지 아니하면 얼마나 성경이 보여지는 세계에서 구디기가 3가지가 똑같아. 한 사람 좀 물어봐야겠네. 오충 권사님, 구디기가 똑같은 게 뭐예요? 구디기끼리? 뭘로 가르쳐줄게. 냄새 나는 게 똑같아. 두 번째, 구디기는 따라하세요. 깨끗한 게 똑같아. 하얀 게. 그리고 구디기는 키가 똑같아. 계란같이 큰 크기도 없어. 다 하다가 파리 새끼만 해. 여러분, 그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댔는데 우리는 들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그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며 너를 구속하여 거저받은 선물로 하나님의 제선보다 아들이 됐다고는 본질을 들고 놓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뭘 몰랐느냐면 보여주는 세상 영광을 천년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는 그것이 바람 같은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장은 영원하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보이는 거의 개발로 갖다 맞추지만 이 진리를 깨달은 한두 사람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이걸 하면서 이 많은 거를 어떤 방법으로 설교를 할까?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바랐던 영광은 우리가 봤던 영광은 틀려요. 그럼 두 번째로 마태복음 4장을 다시 보십시다.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시편 91편 11절 봅시다. 요거까지 다 헬라는 모르겠네. 무조건 30분이면 끝날라니까. 시편 91편 11절.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으시고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시리로다. 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시고 영원하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여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이게 구원으로 보이리라가 여러분 알죠? 구원과 구속. 여기서 12가지 능력이 나타나요. 첫째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면서 사자를 보내서 첫 번째 따라하세요. 나를 지키심.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나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붙드심. 어디 실조 보셔 그런가 안 그런가 11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뭐요? 지키심, 지키고. 두 번째 뭐요? 저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드시고. 세 번째 사자와 독사를 뭘로 밟으시며 사단은 전멸하는 거예요. 죄를 전멸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뭘로 누르시고. 다섯 번째로 내가 저를 뭐요? 건지시고. 어디서 건짐이 있어 없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높이시고. 일곱 번째 응답하시고. 여덟 번째 환난 때에 저와 함께 하시고. 이게 천국이에요. 아홉 번째 또 저를 건지시고. 열 번째 영원롭게 하시고 저를 만족해 하시고. 열 번째 구속과 구원이 내 건이라. 할렐루야. 사단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말하시면서 나한테 나오면은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그가 좀 못하게 하나님만 못하게 만드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완전케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다는 사실, 이것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에 남 죽을 사람 아주 하지 마셔. 무슨 소로 남을 내가 죽여. 따라서 주여 나 죽이는 거야. 응? 사도 바울이 이거를 자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자랑만 쭉 읽어줄게. 고린도서 15장 32절에 나는 날마다 죽느니라.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는 은혜 안에 있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능력 주시는 약한 자는 강해진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한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서 2장 2절 나는 십자가에 자랑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됨없어 그리스도의 존귀에 나타난다 하면서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모는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말씀을 잡고 일평생을 이 말씀 갖고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무슨 도장 찍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장 찍으러 오십니까? 오늘 한 말씀 딱 잡으면 내 일평생은 내가 이 말씀 갖고 이기리라. 그리고 영광은 이 세상 영광이 아니야. 이렇게 코코넛 같은 영광이야. 영원한 영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지. 죽음이 없는 그 세계를, 그 광활한 세계를 참으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충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무슨 재주로 여러분이 원망이 나옵니까? 장광성 목사야, 네가 무슨 재주로 네가 원망하냐? 너 돈 내고 섬셨어? 아니요. 너 돈 내고 똥 넣니? 아니, 그냥 났어요. 근데 할 말이 뭐 있어? 괜히들
나는 나를 놓고 설교를 하면서 이제 비로 내가 한 3, 4일 전에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직도 남의 죄가 보입니까? 율법도 제대로 않는 게 지도 못 지키는 율법을 남을 지키라고 공갈치고 자빠졌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한테도 너희 하나님을 공경하라. 예수님의 폭넓은 사랑.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진리는 무적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적. 무해. 아무도 나를 해 안 받고 해 안 주는 거예요. 참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냥 너무 빡빡해서 어떻게 할지는 몰라서 그냥 설교를 하기 전에 이와 같은 세계관이 분명한데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잡으셔서 따라하세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의 예수님이 당신의 자신의 영광이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내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게 완성된 사실을 깨달을 때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감사나이다. 감사를 해도 다 못해요. 감사를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오늘 한 시간의 예배가 진리 자체를 붙잡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기업어떤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